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다. 오늘 이 11절까지 다 못하고 우리 다음 주까지 좀 나누어서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잠깐 율법에 대해서 지난 7장에 이제 길고 긴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했는데,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 자녀들이 하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엄마, 아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정답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 법을 생각하면 금방 알죠. 우리가 한 행동이 이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 또는 이런 그 큰 틀에서의 공동체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한 행동이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것처럼 법은 내 행동의 잘못을 가르쳐 준다. 이게 첫 번째죠. 근데 거기까지가 율법의 목적이냐? 아니죠. 더 중요한 율법의 목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잘못을 가르쳐 줘서, 야,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용서받아야 돼, 이건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툭툭툭 쳐가면서 갓길로 가는 이 우리들을 탁탁 막아가면서 결국 율법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렇죠. 생명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야, 안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혹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자꾸 하시는 이유는 자녀들 뭐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결국 자녀들이 잘 되도록 이 사회에서 또는 또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 내에서 정말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되도록 가르치시고 혼내시는 것처럼 율법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율법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신명기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마지막 31장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놔뒀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거든, 즉 생명을 얻고자 하거든 뭘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복을 선택해라. 그 복은 뭐예요? 바로 앞에 계속 모세가 했던 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이 신명기에서는 말 그대로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율법은 어쨌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인도를 못하고 어디로 인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사망으로. 그게 여러분 지난 7장 10절인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냥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은 우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이 가이드다. 그런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사망에.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그러면 뭔가 잘못됐느냐? 이 계명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게 이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럼 계명이 죄냐? 계명이 잘못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 우리 지난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세력, 이걸 뭐 우리는 사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넘어지도록 속이고 있고, 야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지금 따먹을까 말까 막 이러고 망설이고 있는데,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될까 봐 이 선악과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속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게 최초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계명을 하와가 어기도록 계속. 그리고는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을 이 사탄이 악용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악용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생명을 주려고 계획했던 이 율법이 생명을 못 주고 있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나?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킨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법 다 없애자, 야 법이고 뭐고 이놈의 법 지키지도 않을 거 무슨 새 법을 만들고 뭐 무슨 법을 만들어서 왜 힘들게 하냐, 법 싹 다 없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법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인간들이 문제지 뭐예요? 법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없애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삼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율법은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다른 걸 처리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처리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되죠. 이 죄라고 하는 이 세력이 지금 율법을 계속 악용하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사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8장 3절 앞부분을 보시죠. 바울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다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전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시려는지를 알게 되죠.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대명사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근데 뭐 때문에 못했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한마디로 육신은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이 해주려고 했는데, 율법이 하려고 했는데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실 수 없었던 그게 뭐예요? 생명. 지금까지 얘기한 생명. 율법은 생명으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부단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계속 그 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누가 이제 다시 되돌이키시느냐? 그 끝에 보세요. 3절 끝에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주려고 했지만 줄 수 없었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군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지지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갔던 인간들을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하겠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포기하면서 사시는 부모 자식들도 있잖아요. 이제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부부 간에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서로 너무 많이
서로의 이 뜻을 서로 존중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엇나가니까 그냥 뭐 마지못해 그냥 사는 거지, 서로 이렇게 마음 맞아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기어이 주시겠다. 이게 8장 3절 상반절인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더 집중적으로 살필 첫 번째인데요. 두 가지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 율법이 제시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 생명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두 가지 방식을 오늘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안에서, 두 번째가 성령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주시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 3절 우리 뒷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처리하셨다는 얘기인데, 죄가 3번이나 언급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길로 계속 안내하고 있는 율법을 지금 죄라는 놈이 계속해서 커트 방해 계속 못 가게 지금 방해하고 있으니 뭐를 제거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죄를 제거하시는데 그 방법이 독특해요. 어떻게 제거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의 육체에 죄를 정하셨다. 이 정했다는 말은 정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번역이 정했다, 그래서 뭐 확정했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정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육체에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 사탄의 모든 죄를 예수의 육체 안에 모아 놓으시고 거기다가 못질로 그 죄를 정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방식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이야 뭐 우리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제 차에도 십자가 하나 달아놨는데, 여러분 1세기의 십자가는 가장 혐오하는 상징입니다. 누가 만약에 십자가 들고 다녔다 그러면 완전 미친 사람, 이렇게 쳐다보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국가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 국가의 권력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반역자들에게만 내렸던 처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중죄인들은 십자가형을 안 내렸지만 이 국가 권력을 흔드는 사람, 소위 뭐 내란죄, 반란죄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수치와 옷을 다 벗기고 고통을 뭐 길게는 뭐 일주일 이상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야, 국가에 도전하면 저렇게 돼 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던 처형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 로마 제국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반역하던 자들을 처리하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처리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역설적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 죄인들을 그 십자가에서 로마가 사용하던, 로마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후의 무기로 삼고 있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그 죄를 못 박아 버리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시잖아요.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겠습니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십자가 이제 끝이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담겨 있는 게 뭐냐?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총집합입니다. 엑기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읽어보면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생명으로. 근데 그게 자꾸 죄라고 하는 그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의 뭐예요? 이 욕심과 탐욕과 불순종과 모든 연약함, 이걸 사도 바울은 연약함, 이렇게 이 인간과 죄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율법을 계속 이루지 못하도록, 그걸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육신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연약하고 이 죄의 문제가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예수의 육신에다가 죄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처리하셨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예수를 쳐다보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뭘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8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예수를 매다하시고 거기에 인류의 모든 죄, 사탄이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짓게 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정죄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정죄는 끝났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앞으로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구나, 정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걸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에 최종적인 그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질 무죄 선고를 지금 좀 땡겨서 지금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제가 없어서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먼 미래에 선고될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지금 땡겨와서 좀 선언해 주신 것, 이 정도로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예수 믿으면 이제 죄를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장 악랄하게 사용한 집단이 여러분 이단입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서도 여러분 구원파, 또 최근에 여러분 MBC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류광수 목사가 처음에 이끌었던 다락방,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락방 교리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박옥수가 이끄는 구원파,
그 구원파나 여러분 그 다락방의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면 죄사함의 교리거든요. 죄사함.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죄사함. 그래 우리도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는다. 그럼 뭐 다를 게 뭐냐? 여러분 뭐가 다르죠?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죄사함과 그들이 받았다는 죄사함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사함에 확신이 있는가? 뒤집어 말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자꾸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오늘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으면 내가 막 구원받은 것 같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막 온갖 내 안에서 이 추잡스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또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확확 바뀌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이 불안한 요소인데 이단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침투해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꼴이 되냐면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교리가 하나의 공식처럼 돼서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래 맞아 내가 예수 안에 있었지 깜빡 까먹었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그래서 탁탁 꺼내놓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유광수나 이 박옥수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전부 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는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박옥수 같은 이단들은 죄를 한 번 고백했으면 그걸로 끝난다. 근데 왜 또 죄를 또 고백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죄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죄 고백하고 막 얼마나 많이. 근데 죄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랬는데 또 와서 또 죄송해요 그러면 이상하듯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한번 용서받았는데 왜 또 가서 또 죄 고백하고 또 왜 죄 고백하느냐, 이런 요상한 이 궤변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죄사함의 이 능력들을 체험하라고 하면서 지금 지었고 있는 죄들도 이미 미래에 지을 죄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미 면제됐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죄사함의 그 불안감을 확 날려주니까 그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시원하죠. 일반 교회는 계속 죄 회개하라 그러고 계속 죄인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단번에 죄사함의 이 능력들을 선언해 주니까. 여러분 한번 이 다락방에 대한 이 실체를 한번 MBC PD수첩인가요? 한번 최근에 방영된 것 같아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온갖 이 성적 비위 문제가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지으면 예수 안에서 죄가 이미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확신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너희들 용서받을 거야 확신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그렇게 가르친 데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로마서 8장 1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봐라 정죄함이 없,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정죄함이 없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제 성령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 십자가에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결국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폐지, 율법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더욱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만든다. 율법을 폐지시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피고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왜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 당시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것이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마치 연쇄살인범을 믿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었다?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 십자가에 아들을 달아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들 믿어라. 이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할,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그리고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할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53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여러분, 순환받는,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나 우리 사순절에 여러분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이 구절로 우리는 읽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속건제물로 인류를 위해서 드렸다는 이 소식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도 1세기에 가장 악랄한 십자가형으로 죽은,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그 갈릴리 촌뛰기 청년을 누군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이런 식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아들을 그냥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아들을 이 로마가 이 정치범들이나 죽이는 그 사형틀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성령께 이끌려서 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 정도로, 여러분 바울이 이 십자가 전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꺼리끼는 것이겠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왜 전했는가?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 십자가 안에 정말 생명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차라리 뭐 살인범의, 연쇄살인범의 부모를 토막내고 죽인 살인자의 뭐 여러 연쇄 뭐 이런 성적 죄를 지은 그 살인범이 차라리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기적이 있었습니까? 예수여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서 이 모든 로마를 무찔러내고 지금 너를 비웃는 자들을 싸그리 제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침뱉음 당하고 칼로 창으로 찌르고 온갖 수모들을 그냥 십자가에서 오롯이 견뎠는데 어떤 기적도 없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신다고요? 이게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어릴 때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이구나. 안 돼요. 뭐 살붙이, 참 저희 누님을 제가 몇 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예수 믿는 애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해. 저희 누님이 저한테 직접 누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얘기 안 될 되겠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구나. 어릴 때부터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자연스럽게 그냥 믿고 있는, 그게 은혜일 수 있구나. 더군다나 어릴 때가 아니라 커가지고 혹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신 분 있으면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뭐 붙들 만한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수치와 미련함 뿐인 이 십자가,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 주고자 했던 생명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려고 했던 그 생명을 결국 아들을 그 미련한 십자가에, 세상이 도무지 자기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뒤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저는 그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서 쓸 때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달려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기적도 없고 수치와 모욕과 저주뿐인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생명을 걸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 다시 붙들고 걸어가시는 우리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